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서 22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율법에 대한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물론 이제 아브라함이 첫 믿음이기도 하고 믿음의 조상 뭐 이렇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존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어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시는 그 모든 역사, 그 자손이 되었다라는, 그러니까 그 자손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보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에 그들은 매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아브라함,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하지만 빗나가 있는, 그러니까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그러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린 게 죄지만 그 언어 자체로는 빗나간 걸 말해요. 관역에서 빗나간 화살을 죄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도 맞고 그들의 조상인 것도 맞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것도 맞는데, 그들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믿음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에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뭐 예전도 그랬고 그 부모들이 이제 뭐 목사님 자녀, 장로님 자녀, 뭐 믿음의 몇 대, 1대, 2대, 3대, 4대 뭐 이런 걸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근데 진짜 믿음이냐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 거 말고 정말 믿음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인데 이들은 그냥 자기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다윗이다, 뭐 이거에만 매여 있는 것이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내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부모로부터도 믿음을 물려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면 뭐하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면 뭐 할 거예요. 본인의 믿음이 아니면 그만인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혈육의 육신의 어떤 이어짐을 더 귀하게 생각하는, 자부하는, 거기에 뭔가 치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고 그리고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지금 담고 있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율법과 아브라함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바꾸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의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씨앗, 그러니까 믿음으로 너를 통해서 구원이 이 땅을, 구원자가 이 땅에 올 거라는 것, 그 한 약속을 주신 것이고,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은 자꾸 이스라엘의 조상으로만 여기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이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통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율법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정확한 위치 그리고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자꾸 이제 유대인들은 너무 넘어서서 아예 이제는
그냥 고착화되어 있죠. 그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 물론 그들이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결국 그들의 삶이나 그들의 어떤 신앙의 태도를 봤을 때 결국 그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그런 걸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근데 진짜 만약에 율법을 지킨다, 여기 성경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율법을 미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냐, 결코 그럴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게 아니라 율법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그래서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의를 완성할 것이다. 그런데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없는 거죠. 지킬 줄 아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켰다. 뭐 주일을 지키면 율법 거룩하게 주일 출석을 잘하면 주일을 거룩히 지킨 것이냐? 1년 365일 1년에 52주 주일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면 주일을 거룩히 지킨 것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빠져도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거룩히 지킨 것이냐? 아니라는 건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죠. 그 자리에 나와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자꾸 거기에 멈춰요. 그 나왔다라는 것. 11조를 10분의 1 정확하게 계산해서 11조를 하는 것이 그게 11조를 드린 것이냐? 그럼 또 그 계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새 전후로 할 거예요? 새 후로 할 거냐? 그런 게 중요한가요? 그렇지 않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믿음으로 드려진 10의 1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더 드렸다 해도 10의 1을 더 했다 해도 그 마음에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마음이면 10의 2를 드렸어도 드린 게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게 하죠. 되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지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게 정당한 반응, 정확한 반응입니다. 왜? 예수님을 만났더니 율법으로는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성령이 그를 인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러 다닐 때 이제 찾으러 다닐 때 예수님이 부르시면 그 가지고 있던 그 율법이 작용을 하죠.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의로울 수 없는 자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율법의 작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도 하나님의 뜻이고 바울은 율법을 뭐 이렇게 쓰레기로 여긴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의 뜻인데 그 역할이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의에 이르게 하려 함이고 그 의는 우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 그러니까 단순히 옳고 그름의 의가 아니라 생명이냐 사망이냐의 의란 말이죠. 그럼 율법은 그 역할이 예수님께로 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을 다 지켜라 그런 의도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직 예수님의 그 어떤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고 싶었고 그들이 죄를 깨달으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어쩌면
회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율법의 역할대로 그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거룩히 지켜야 된다라는 것은 맞잖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율법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자이냐 그렇지 못하는 자이냐를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나를 스스로 보면 되는 것인데, 그 율법의 작용이라는 것이 결국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라는 율법을 내가 갖게 되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고 비난하게 된단 말이에요. 목회자는 되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주일 지키지 않고 가는 성도를 혼을 내야 되는지 그냥 냅둬야 되는지, 혼내면 율법 같고 율법주의 같고. 그래서 말은 안 해요. 뭐 잘 다녀오세요 그러고 이제 기도하죠. 그러나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주일날 어딜 갑니까 우리가? 그 한 날도 지키지 못하면, 그러니까 모든,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이게 단절되잖아요. 믿지 않는 자라가 단절되잖아요. 왜 그래요? 믿음을 지켜야 되니까. 그 시간에 그들하고 놀 수 없으니까 여기 와 있어야 하니까. 그러면서 하나씩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필요합니다. 내게. 그래서 주일학교는 특히나 율법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육 그러니까 뭐 좀 이상한데 어쨌든 주일 뭐 이제 간단한 것들 있잖아요. 꼭 밥 먹을 때 기도해야 된다. 이게 좋은 건데 율법을 가지면 어떻게 밥 먹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을 보면서 비난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손도 안 씻고 뭐 먹는다고. 그러니까 본질을 자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이 나쁘다가 아니라 율법의 역할을 정확하게 알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구원은 오직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근데 그 약속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그 율법을 통해서 모든 것을 죄 아래 두셨다. 오늘 본문에 있죠.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나, 이렇게 여기서 성경은 이제 율법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하나님이 이렇게 묶으신 것이죠. 그 목적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더라 이거예요.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약속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뭐를 주려고 해요? 생명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이유, 우리가 주님을 주로 여기는 이유, 우리가 갈망하고 갈급하는 이유, 우리가 쫓는 이유, 그건 생명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정말. 자꾸 잃어버려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를 왜 만나야 하고 왜 우리가 만났는지, 예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저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건 아예 없어요, 하나님께. 오로지 생명, 왜? 우리가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죽었으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보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이죠. 구원, 살려내는 거예요. 한글로 하니까 한자로 하니까 잘 이해가 안 가세요? 구원은 살리는 거잖아요. 부자가 되면 살아요? 여러분? 육신의 병이 나으면 삽니까? 내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면 살아요? 전혀 상관없어요. 예수 믿어서 부자 되는 게 그게 예수 믿음입니까? 예수 믿어서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그게 믿음입니까? 전혀 상관없습니다. 말씀이 없어서 죽은 내가 다시 사는 것은 그냥 오직 예수뿐이에요. 그거면 돼요.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러 오셨고 난 예수님을 만나서 살았어. 그러면 끝이요. 더 뭘 구하지 마세요. 더.
아플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건 세상이 다 똑같아요. 누구나. 근데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올 수 있는 은혜를 입었고, 육신이 아플 때 그걸 고쳐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죠.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내가 이 땅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늘에 매이게 해달라고. 내가 깨어있지 못해서 또 땅에 매여가지고 여기서 사는 줄 아는 착각에 빠져 있었으니 하나님, 이렇게 고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로 사는 거 아닌 거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뭐 어떤 기도가 나오죠? 아프면 하나님 빨리 고쳐주세요. 물론 여기는 안 그러겠지만,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이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자식이 좀 그러면 또 자식 위해서 그냥 좋은 직장 공부 잘하게, 아니면 하는 모든 걸 잘 되게 해서 하나님 좋은 직장, 그래서 좋은 직장 다니고 결혼하고 애 낳고 그러고 다 교회를 떠나는데 그래도 좋은 직장 돈 잘 벌게 해달라고 이렇게 미련해지면 안 돼요.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하는 것 같으세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휩쓸려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만 해도 괜찮았다고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인도할 때만 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뭘 했어요?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잘 입을까? 그거 생각하다 보니까 우상을 섬겼어요. 이거 안 버리면 우리도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게 돼요. 물질에 매이고 육신의 건강에 매이고 자식에게 매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다고요. 그렇게 스며들어요. 스며들어.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주신 그 약속,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이유는 죽은 우리를,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죽어 고통받는 우리를 말씀으로 살려내시고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것이 전부여야 합니다. 나머진 주시는 대로 부으시면 제가 뭐 그냥 그렇다고 무조건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허락하시면 허락하신 대로, 오늘은 소고기 먹어 주시면 그게 죄가 아니잖아요. 소고기 먹는 게 죄입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면 먹어요. 감사함으로. 안 주셔도 감사함으로 간장에 밥을 비벼 드세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잖아요. 소고기 줄 때는 막 신나가지고 막 할렐루야 하면서 먹다가 간장밖에 안 남으니까 불평하고 투정 부리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소고기 주실 때도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히 먹었으면 간장밖에 없는 상을 보면서도 하나님 이것으로도 족합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그게 산 자예요. 그게 산 자, 예수님으로 산 자. 오늘도 그런 한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무엇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감사하길 원하셨는데, 감사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영원히 죽어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미련한 자였는데, 하나님 나를 여기서 살리셔서 그 생명 주신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죽을 때까지 감사하고 살아도 부족하다는 사실 오늘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중심에 정말 무엇이 있는지 늘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 우리를 살게 하심을 입었음을 오늘도 고백하는 그런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늘 유혹이 미혹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들이, 이거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또 이거 먹어야 될 것 같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 우리를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 지키길 소망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생명이 없어서 고통받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셔서 이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산 자가 되게 하셨으니, 산 자가 되었으니 죽은 자로 살지 말게 하시고 산 자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말씀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흔들리고 요정하지 않는 반석 위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붙잡은 손을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